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새신자를 교육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야만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성전에서 물어봤느냐? 아니면 갈릴리 그 현장에서 물어봤느냐? 아니면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물어봤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나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 기록에 보면 BC 20년경에 로마 황제가 헤롯 왕, 유대왕 헤롯 대왕에게 선사해 준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황제가 주는 땅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무슨 도시로 개발을 하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로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황제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또 황제를 위한 신상을 세우는 이런 대대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뭐라고 이름하냐면은 BC 4세기경에 그의 아들 이제 헤롯 빌립이 이거를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를 가든지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의 신선이 있어서 이 땅은 황제가 다스리시고 황제가 주인이시고 황제가 왕이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를 황제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환경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말을 했을 때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위대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없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이 대단히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왕이 되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이 황제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당황했잖아요. 여기서 항변하다란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즉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은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무엇은 다르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내 삶과 행동은 달라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왕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나의 생각,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이 비전이 있고 또 궁일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이 대답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나 지금 예수님이 바라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대답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만약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따를 수도 없거니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게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이 제자 훈련에 실패가 되느냐? 예,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말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제자 중에 그런 제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실패한 거지요.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인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그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추월하게 되냐면 죽음을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공포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도망치고 다시 옛 생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면은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갑니다. 누구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냐면 예수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고백, 이 신앙,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요 두려움이요 공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신앙은 교회는 나왔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걸림돌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는 왔는데 예수가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예수가 없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눈으로 바꿔져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豐盛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죽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